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45장 1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창세기 45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 번갈아 가며 읽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니이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의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아뢰기를 아버지의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의 주로 세우셨으니 지체 말고 내게로 내려오사 아버지의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고센 땅에 머물며 나와 가깝게 하소서. 흉년이 아직 5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봉양하리이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께 속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하더라고 전하소서. 당신들의 눈과 내 아우 베냐민의 눈이 보는 바 당신들에게 이 말을 하는 것은 내 입이라. 당신들은 내가 애굽에서 누리는 영화와 당신들이 본 모든 것을 다 내 아버지께 아뢰고 속히 모시고 내려오소서 하며 자기 아우 베냐민의 목을 안고 우니 베냐민도 요셉의 목을 안고 우니라. 15절 함께 읽습니다. 요셉이 또 형들과 입맞추며 안고 우니 형들이 그제서야 요셉과 말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 중 가장 감동적인 이야기 중에 하나일 겁니다. 요셉과 요셉의 형제들이 처음 만난 이후 요셉이 자신의 신분을 밝히기 전까지 상당 기간 동안 신분을 밝히지 않고 형들을 시험하죠. 무려 3장에 걸쳐서 요셉이 형들을 시험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고 나서야 요셉은 자신의 신분을 밝힙니다. 요셉이 오랫동안 자신의 신분을 밝히지 않는 것은 요셉의 형들이 변화되었는가를 알아보기 위함이었습니다. 형들이 변하지 않았더라면 요셉은 자신의 신분을 밝히지 않았을 것입니다. 형들이 변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요셉의 분신이라 할 수 있는 베냐민을 데리고 오라고 하고 그 베냐민을 어려움에 빠뜨려 봅니다. 그리고 형들이 어떻게 하나를 지켜보는 거죠. 자, 1절과 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유다가 내가 베냐민을 대신해서 당신의 종이 되겠습니다 라고 결단하자 요셉이 그제서야 자신의 신분을 밝힙니다. 요셉이 자신의 신분을 밝히는데 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소리내어 웁니다. 요셉이 소리를 지르면서 우는데 얼마나 크게 울었던지 바로의 궁중까지 들렸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대성통곡을 하는데 우리 요셉의 지난 인생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요셉의 인생에는 대성통곡할 만한 사건들이 몇 개나 있었습니다. 형들이 구덩이에 던질 때, 애굽의 노예로 팔려갈 때, 보리발의 아내에게 모함을 받아 감옥에 들어갈 때, 이럴 때가 대성통곡할 때였습니다. 그러나 성경 어디에도 요셉의 이 상황에서 대성통곡했다라는 말은 없습니다. 그런데 유독 형제들이 이 형제들 앞에 자신의 신분을 밝히게 될 때 대성통곡했다라고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요셉은 지난 세월 동안 드라마 같은 인생을 살면서도 눈물을 참고 또 참아왔습니다. 울면은 자기 인생이 무너질 것 같아 우려되는 상황인데도 참고 또 참아왔습니다. 그렇게 자신을 강인한 사람으로 키워왔습니다. 그런데 유다가 베냐민을 대신해서 종이 되겠다라고 말하는 순간 무너지죠. 근엄하고 무서운 애굽 총리의 옷을 벗고 요셉의 모습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요셉이 자신의 신분을 밝히면서 대성통곡하는데, 자, 자신의 신분을 뭘 하면서 밝힙니까? 우리 3절 말씀 함께 봅니다. 시작.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나는 요셉이라 라는 말로 자신의 신분을 밝힙니다. 지난 20년 이상 요셉은 자신의 이름을 잊어버리고 살아왔습니다. 애굽에 팔려오는 순간부터 요셉의 이름은 사라졌습니다. 노예에게 무슨 누가 이름을 불러주겠습니까? 이렇게 이름 없이 살다가 총리가 되는 순간부터 바로 왕이 사브낫 바네아라는 이름을, 새로운 이름을 지어주죠. 그러나 요셉이 정말로 갖고 싶었던 이름은 사브낫 바네아라는 총리의 이름이 아니라 요셉이라는 이름입니다. 야곱의 11번째 아들 요셉, 베냐민의 형 요셉, 르벤의 동생 요셉, 유다의 동생 요셉, 이것이 요셉이 진짜로 되찾고 싶었던 이름이었습니다. 유다가 믿음의 결단을 하자 요셉이 자신의 이름을 되찾게 됩니다. 이름을 되찾아간다라는 것이 인생의 의미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불러주신 그 이름, 너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라. 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이름이 이 이름인데, 이 우리의 이름을 되찾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우리 인생이 허망하고 의미 없는 것은 가짜 이름을 갖고 살기 때문이요, 또 가짜 이름을 추구하며 살기 때문입니다. 가짜 이름을 갖고 살게 되면, 또 가짜 이름을 추구하며 살게 되면 죽음을 앞두고 반드시 후회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갖고 싶어하는 이름 중에 하나가 부자라는 이름입니다. 그러나 부자라는 이름으로 인생을 살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본래의 내 이름이 아닙니다. 나의 본래의 이름은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이름입니다. 그런데 언제 이 본래의 이름을 찾아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만날 때 나의 본래의 이름을 회복해 갈 수 있습니다. 요셉의 통곡에는 많은 의미와 사연이 실려 있습니다. 형들을 용서하고 몸부림쳤던 지난날의 절규이기도 하고,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무수히 밤을 새웠던 깊은 고뇌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가끔 통곡을 해야 합니다. 이런 의미 있는 통곡들이 우리 삶 안에 있어야 합니다. 본래의 내 이름을 찾아가고 싶은 통곡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만남으로 새로운 인생을 살고 싶은 이런 통곡들이 있어야 합니다. 무명하게 살아왔던 지난날의 허망한 삶에 대해서도 통곡해야 됩니다. 그러면 본래의 내 이름을 어떻게 찾아갈 수 있는 것입니까? 요셉의 말을 잘 보면 요셉이 어떻게 자신의 본래 이름을 찾아가는지를 알려줍니다. 4절과 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요셉이 신분을 받기 전에 형들이 믿질 않죠. 애굽의 종으로 팔아버렸는데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있을 줄 누가 상상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 인간적으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이것은 별로 어려운 일이 아니죠. 요셉이 형들에게 자신을 소개하면서 나는 요셉입니다. 당신들의 애굽에 판 요셉입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참 이 말을 잘 보면 이 형들의 패부를 도려내는 말입니다. 당신들이 애굽에 판 요셉입니다. 나 요셉입니다. 이렇게 말해도 충분히 알아들을 만한데 당신들의 애굽에 판 요셉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 형들로 하여금 아주 가슴 아픈 말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요셉이 이렇게 말하는 것은 형들에게 복수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당신들이 나를 팔았죠. 이제 과거하고 있으세요. 이런 말이 아닙니다. 형들의 과거를 정확하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용서를 정의할 때 잊어버리는 것이라고 정의하죠. 그래서 우리는 누군가가 막 어떤 사건과 어떤 사람 때문에 힘들어하면 잊어버려, 우리 이렇게 충고를 하죠. 여러분, 잊어버리는 게 용서가 아닙니다. 용서는 과거를 정확하게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누군가를 용서하기 위해 그 사람을, 그 사건을 잊으려고 하지 마세요. 정확하게 기억하십시오. 그렇다고 정확하게 기억하는 것이 용서가 아닙니다.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으면서 그걸 바르게 해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말합니다. 형들이 나를 애굽에 팔았습니다. 그러나 너무 근심하지 마십시오. 죄책감을 갖지 마십시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요셉이 총리가 되었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고통스러운 사건 속에 계속해서 하나님을 개입시켰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는 주변에서, 그리고 드라마나 영화를 통해 자신의 출세를 복수를 위한 도구로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종종 보곤 합니다. 왜 자신의 출세를 복수를 위한 도구로 사용합니까? 거기에 하나님을 개입시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요셉은 지난날의 아픈 과거를 하나님의 섭리로 이해했습니다. 아픈 상황이 현재 진행형일 때는 하나님의 섭리로 받아들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고통이 현재 진행되고 있을 때는 그 사건에 담긴 하나님의 바른 뜻을 알 수가 없습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구덩이에 던져서 구덩이 속에 있을 때, 그때는 자신이 구덩이에 던져진 그 의미를 알지 못합니다. 애굽으로 팔려갈 때도 거기에 담긴 의미를 알지 못합니다. 고통의 상황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은 이 일이 왜 생기는지 잘 모르겠지만 여기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을 거야 라는 이런 믿음을 갖는 것뿐이지 사건에 담긴 깊은 의미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것에 대한 올바른 해석은 시간이 지나야만 가능합니다. 그런데 올바른 해석조차도 자신이 계속해서 하나님 안에 있어야만 가능한 것이지,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게 되면 그것은 그냥 억울했던 사건이고 힘든 사건으로 끝나버립니다. 그때 너무 힘들었지. 이거는 별로 우리에게 도움이 되질 않습니다. 고난에 대한 맷집을 길러주는 것 외에는 아무런 도움이 되질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 마음에 깊은 상처가 만들어지곤 하죠. 그러나 하나님 안에 나를 두고 살아가다 보면 과거의 고통스러운 사건들이 해석이 되어집니다. 그때에서 비로소 용서가 시작됩니다. 더 나아가 과거가 해석이 될 때 미래가 보여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자, 6절에서 8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요셉이 자신의 신분을 밝히면서 별로 중요하지 않을 것 같은 말을 합니다. 그것이 무슨 말입니까? 앞으로도 흉년이 몇 년 동안 계속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형들이 까무러쳐 자빠져 있는 상황인데 요셉은 지금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요셉이 말하는 미래의 상황이란 무엇입니까? 앞으로도 5년은 극심한 흉년으로 고생할 것인데,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큰 구원을 베푸시기 위함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요셉이 말하는 미래에 대한 핵심은 하나님의 큰 구원을 베푸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큰 고난들은 분명 우리 삶의 정신적인 맷집을 길러준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크나큰 마음의 상처도 준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안에 자신을 두는 사람은 정신적인 맷집만 길러지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사건을 해석하는 능력이 생깁니다. 그런데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사건을 해석하게 되면 미래에 대한 안목과 통찰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우리에게 일어난 사건은 우연한 사건들이 아닙니다. 어떤 하나님의 어떤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있는 어떤 연속적인 사건들입니다. 요셉은 하나님이 7년의 흉년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다른 사람들은 아마도 지독한 가뭄이구나, 이 정도로 해석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이 흉년에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숨겨져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7년의 가뭄을 요셉은 어떻게 해석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후손을 이곳 애굽에 두시기 위해서 가뭄을 허락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애굽의 종으로 팔려온 것도 이 모든 것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런데 형들이 해야 될 일을 말해줍니다. 가나안에 있는 가족들을 데리고 애굽으로 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본래 계획이 가나안에 있는 야곱의 가족들이 애굽으로 오는 것입니다. 자, 이런 계획이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이미 요셉의 증조할아버지죠. 증조할아버지인 아브라함에게 계시해 줬던 내용입니다. 창세기 15장 13절 말씀 읽어드립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히리니. 요셉은 자신의 삶에 일어난 그 이해할 수 없는 고난들, 그리고 죄수에서 하루아침에 총리가 되는 것, 그리고 7년의 극심한 가뭄이 든 것, 그리고 형제들이 자기를 찾아온 것, 이 모든 것들이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해줬던 그 약속을 이루어가는 과정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요셉이 이 극적인 순간에 형제들에게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요셉의 관심이 미래에 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미래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약속에 요셉의 모든 관심이 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요셉이 왜 위대한 인생을 살 수 있게 됩니까? 하나님이 당신의 약속대로 일을 해가신다는 것을, 그것을 알고 하나님의 일하심에 자신의 인생을 내어드렸기 때문입니다. 만약 요셉이 하나님의 약속에 자신의 인생을 내어드리지 않았다면 그는 과거의 사건을 복수하는 일에 삶을 내어줬을 것입니다. 과거의 사건에 자신의 삶을 내어줄 것인가? 미래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약속에 자신의 삶을 내어줄 것인가는 내가 결정하는 겁니다. 이것은 제 앞에 놓여있는 도전이고 또 여러분 인생 앞에 놓여있는 도전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관심이 앞으로 이루어지게 될 하나님의 나라에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의 관심이 앞으로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에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에 관심이 있는 교회는 성도 간에 싸울 여력이 없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선교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구제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복음을 전하기 위해 애를 씁니다. 이것이 교회의 본래 이름을 찾아가는 과정입니다. 교회도 교회 본래 이름을 찾아가기 위해서 힘써야 됩니다. 또 성도 개개인도 본래 이름을 회복하며 살아가기 위해서 힘써야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흠많은 우리를 택한 족속이라고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이름을 지어주겠습니까?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분의 나라를 선포하고 그분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복음을 전하고 선교하고 이웃을 섬기고 교회를 세워가라고 이런 존귀한 이름을 지어주지 않았겠습니까? 말씀 정리합니다. 절망스러운 밤은 아침이 다가왔다는 분명한 신호입니다. 요셉의 형들이 가장 절망스러울 때 바로 위에서 찬란한 아침이 찾아오죠. 그러나 절망스러운 밤에 위대한 결단이 있어야 새로운 아침이 온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유다가 내가 베냐민을 대신해서 종이 되겠습니다. 이런 결단이 있어야 요셉이 자신의 신분을 밝히는 희망찬 아침이 밝아오는 것입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다 이뤄도 괜찮습니다. 주님만 얻으면 됩니다라는 이런 믿음의 결단이 있은 후에 새로운 아침이 우리 인생에는 열리게 됩니다. 또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은 본래 내 이름을 찾아가는 인생을 살기로 결단하는 것입니다. 요셉이 나는 요셉입니다 라고 말을 하면서 통곡했듯이 우리는 우리의 본래 이름인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라 라는 우리 이름을 되찾아가는 이 순례의 길을 떠나야 합니다. 그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살기로 결단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인생은 의미 있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과거에 속한 삶을 살지 마십시다. 분명한 사실 한 가지는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의 나라를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붙들고 미래 속으로 우리 인생을 개입시켜가는 삶이 바른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본래 내 이름을 찾아갈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이런 삶을 살 때 우리 인생은 후회 없는 인생이 되고 하나님께 원 없이 사용된 인생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이런 삶을 살아가는 저희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 통곡할 수밖에 없는 사건들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울면 안 된다라고 스스로에게 최면을 걸면서
버텨보려고 애를 써왔던 우리들의 모습을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의미 있는 통곡을 함으로 본래의 나를 찾아가고 또 하나님이 만드신 나를 찾아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라 라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붙여준 그 이름대로 살아가고 그 이름을 되찾아가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과거에 속한 삶을 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이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소망하며 거기에 눈과 마음을 두고 살아가는 그래 의미 있는 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